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배를 타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곳은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거라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큰 바다가 아닙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큰 바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8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배를 운행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어떤 시간에 잡는가 하면 밤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배를 운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 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뱃사람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날 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평지보다 약 200m 밑에 있어요. 낮은 데 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차가운 바람이 산으로 올라갔다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따뜻한 공기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기온차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큰 폭풍이 일어날 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밤에 물고기를 주로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밤에 물고기를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바다가 더 고요하고 잠잠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폭풍이 낮에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인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불면요, 보통 1, 2m의 큰 파도가 쳤대요. 최대 3m까지 파도가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바람이 불어서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탄 배가요, 운전할 수 없었어요. 배가 떠밀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배 바깥으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에 기구들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기구들을 버렸다는 것은요,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기구들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요, 큰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맹렬한 바람에요, 아마 휩쓸려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삼킬 듯한 파도가 배를 향해서 치고 있을 때 그 파도를 보는 사람의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강풍으로 인해서 그 파도가 쳐서요, 배에 부딪혀서 배가 훼손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런 위기를 왜 맞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생계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큰 풍랑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요, 형들이 들판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되고요, 결국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거기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각각 제물을 준비해 두고요, 그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지요. 몸에 자해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모든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바알을 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당시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게 돼요. 엘리야가 두려워서요, 광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당한 위기도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였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위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갑자기 지진이 올 수도 있고요. 남가주 지금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갑자기 날 수도 있고 허리케인이 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예상하지 않게 찾아와요. 갑자기 그냥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전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대요. 온유하고 정직한 자였고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아침에 불러서요, 죄를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요,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는 집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요, 그 집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요, 거기에 불이 내렸대요. 다 살라버렸어요. 온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에서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욥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가 당한 위기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요,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기사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에게 닥친 위기는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인생에는 큰 풍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를, 저는 큰 배는 타본 적이 없는데 크루즈 여행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큰 배도 배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무교회 지역 전도를 나갔어요. 섬전도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도 방문하고, 아주 약한 교회이죠.
교회가 없는 지역도 방문해서 뭐 봉사도 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작은 배를 타게 됐는데 굉장히 배가 흔들리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도 뭐 유람선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이제 뭐 고래 같은 그 고래를 보러 나갈 때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때도 작은 배를 타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는 작은 배예요. 이 사진은 1986년도에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가뭄 때문에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이제 한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탄 배가 바로 이런 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발견했고 그걸 복원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복원한 거죠. 이런 배였을 거예요. 최대 승선 인원이 한 15명 정도 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배였을 겁니다. 작은 배니까요, 큰 파도가 칠 때 엄청나게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배가 물이 가득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잖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길이 8m, 너비 한 2m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난리 중에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해가 질 때 배를 탔으니까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거고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동일한 스케줄의 하루를 보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가장 피곤할 거지만 예수님만 피곤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요,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도 다 잠을 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날이었어요. 대대적으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잡혔어요.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도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깊게 잠을 자요. 어느 정도로 깊게 잠을 잤는가 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게 잠을 잤습니다. 아니, 해가 뜨면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특별히 용기를 가진,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의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요,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상태예요. 반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조금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못 잤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에 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어부이고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누가 많이 해봤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많이 해봤어요. 이런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많이 알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깨웠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럼 사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고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아왔지만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운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에서 깊은 잠을 잤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이죠. 맞습니다. 요나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요, 깊은 잠을 잤대요. 배 밑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배는 약간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도 물건을 다 배 바깥으로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앉을 확률을 좀 낮추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서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그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은요,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폭풍을 극복했는지 스토리를 기록하는 한 곳이요, 바로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가 누구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헤롯 대왕이 얼마나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와 결혼했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의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자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요. 성 밖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폭풍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근심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모든 병자들이요, 다 평안함을 얻었어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평안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금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셋집을 얻었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입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4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하지 않잖아요. 6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말씀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이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마음과 생각에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는데,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버티지 못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입니다. 소망이 있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쓰러지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지역은 외부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배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입니다. 선교사와 그의 가족은 먹을 식량이 거의 떨어졌고 현지인들에게도 의약품이 부족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선교사와 그의 가족은 배급받을 물품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안전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가고 선교사와 마을 사람들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큰 나무 상자가 떠내려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폭풍 후에 강을 통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안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큰 풍랑이 불고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헤쳐나가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바다가 한 번에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시면요,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그 바다를 다시금 합칠 수 있는 분이세요. 큰 풍랑이 지금 불고 있지만 그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큰 폭풍이라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위기 가운데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호사 오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불현듯 닥치는 위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가 결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현재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